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7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지요.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주로 일반인 중에서 지도자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사두개인들은 제사장이나 관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라는 이름은 이전 사독이라는 사람의 이름에서 유래되었는데요. 사독은 다윗 시대의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라는 이름 그 자체가 그들의 출신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오직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을 믿습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기록된 성경뿐만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 부활에 대한 이해인데요.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을 때 모든 것이 끝난다고 보았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교회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성경의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죠. 사두개인 중 한 명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물음은 신명기 2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근거한 것인데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제도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대를 잇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없다는 것은 지금과 사뭇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자가 혼자 되어 사는 것, 여자가 혼자 되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남편이 죽었다, 남편이 없다라는 개념은 이 여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은 모세 시대에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들에게 남편이 없다면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있는 보호막 장치가 전혀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종 쫓겨나는 일도 발생했고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그래서 버림받는 여인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 과부, 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둔 하나님의 보호권 안에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난 제도가 바로 이 형사취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두개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자비와 인애의 법을 지금 어디에 연결을 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까? 바로 부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 자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자의적으로 풀어서 자신들의 이점을 찾으려는 어리석은 자세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두개인들이 묻습니다. 형제 7이 있었는데 장남이 죽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차남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차남도 죽자 형수를 삼남이 아내로 맞이합니다. 삼남이 죽고 넷째도 다섯째도 여섯째도 결국 7째 막내가 형수를 취했고 그마저 죽었다면 부활이 있다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가 이렇게 질문한 것은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념이냐면 결코 이 자신들이 생각한 부활이 없다라는 이 교리가 무너질 수 없다라는 확고한 신념입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 논리를 자기가 생각하는 부활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자들은 결코 이 논리를 깨부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눈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가 무덤에서 죽은 자를 한 명 부활시키면 그 능력으로서 그것을 나타냈으면 되는 것이고, 또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의 말씀을 전해주셔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 눈앞에서 이 부활을 보여준다고 해도 그들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후 성경에서도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은 예수님은 죽은 자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오히려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먹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이 부활에 대해 살아있는 자에게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구약 성경에 엘리야를 부활 사렙다 과부를 살린 그 집을 살리신 그 상황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또한 어려움이 있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의 근거가 전혀 될 수 없다는 점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매우 지혜롭게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내용 중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추가하여 38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논증은 아주 지혜롭고 사두개인들이
반박할 수 없는 논증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그들에게 이해를 돕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인가 아니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반문을 먼저 하는 겁니다. 이에 그곳에 모인 모두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대답하겠지요. 우리 또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그리고 다시 그러면 물어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자인가 산 자인가?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의 사람이니 죽은 자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신념과 믿음에서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을 죽은 자로만 생각하면 사두개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의 입에서 고백할 때, 부를 때에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입술이 부활을 고백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브라함을 죽은 자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럴 경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결코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류가 생기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모든 부분에서 오류가 생기니 결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사두개인이 믿고 있는 바로 그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직접 말씀하시고 알려주셨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믿으면서 부활의 신앙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오류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거부하든지 아니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든지 둘 중 하나를 지금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오경을 믿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믿음의 핵심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놀라게 됩니다. 누가 봐도 예수님의 말씀에 도전할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활이 증명되고 난 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모로 더욱 확고하게 돌아서게 됩니다. 그들은 후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다닐 때 그 사도들,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가두려 했던 자들입니다. 진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그들 가운데 여전히 있는 것이죠. 믿음은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바라보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주의 가르침에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빛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 참 여러 어려운 점들이 있고 때로는 이상한 일들도 겪곤 하는데요. 한 동기 목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동생이라서 저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합니다. 내용인즉 교육부서의 부서장인 집사님이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믿고 동정녀 탄생도 다 믿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도대체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으로 보지 못해 못 믿겠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렇게 자신의 생각을 굽히지 않는 그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지 고민하며 한탄하는 목소리로 저에게 전화를 통해서 말하는 이 목사의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참으로 저 또한 마음이 참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참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은 참으로 믿기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부활하신 상태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각 심령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지요. 불가능한 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흥덕현상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어렵다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여전히 내 생각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들, 사람을 눈앞에서 살리신들, 사두개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증명한들, 그들은 변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믿음은 그러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의 이 정권적인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과 동일하게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바보같이 여기며 공격하며 외면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기 계신 그리고 영상으로 시청하고 계신 모든 흥덕향상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으니 부활의 감격을 고백할 수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고백하며 우리 또한 주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은혜를 입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오늘 다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절기상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난주간에는 고난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뒤에 있을 영광, 부활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승리하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다시금 감사하며 이 시간 그리고 오늘 하루 이 감사의 제목에 푹 빠져서 하나님께 온전히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내는 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모든 산자의 생명이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매주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내가 믿고 싶은 내용만 믿는 어리석은 자로 자라지 않게 해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보아도 믿지 못하고 들어도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세대 가운데 우리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귀에 듣게 하셔서 흔들림 없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지키시며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받게 하시고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며 성도들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